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냐,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었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사람은 다 거짓되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연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절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 모압이 전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제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시절인데,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 이 왕이 이제 모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모압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원래 우리는 한 동족이고 한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힘이 없다. 같이 전쟁을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에돔도 이제 같이 하자. 우리가 한 형제니까.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왕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이제 모압과 하게 됐죠. 전쟁을 하러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물이 없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는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약대나 아니면 말이나 소나 이런 이제 짐승들이 물자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기후고 주변이 황량한 사막이 많다가 보니까 물이 없으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라는 임금이 여호사밧을 부르고 에돔 왕을 불러서 전쟁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죠. 그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불러서 이 모압의 손에 우리를 붙이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혹시 없냐 하고 이제 묻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려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왕은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똑같이 물이 없는 절망과 좌절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형편에다가 마음을 연결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기면서 제 앞에도 많은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실버 대학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부산도 실버 대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대학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도 대학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만들려고 알아보니까 부산 대형 교회는 실버 대학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못 만드느냐면 우리는 건물을 지은 지가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법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실버 대학을 만들려면 우리는 이제 스프링쿨러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이제 실버 대학을 만드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할머니들은 불이 나도 빨리 도망을 못 가고, 열이 이렇게 가까이 와도 할머니들은 열에 대한 감각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온도의 그 물건을 만져도 할머니들은 온도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불이 났을 때 감지기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60도나 70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꺼줘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60도, 70도면 잘 몰라요. 그때가 되면 이제 이미 이제 불이 나서 큰 사고가 나니까, 할머니들이 계시는 공간에는 40도, 50도가 되면 이렇게 물이 뿌려져 가지고 불을 꺼줘야 돼요. 그 소방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설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대형 교회 2,5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버 대학 하나 만들려고 2,500만 원. 그래서 제가 막 엄두가 안 났어요. 아, 이거 못 하겠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실버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그래, 어떻게 하면 할머니들에게 실버 대학을 만들어 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노인 모임이 대한노인회라고 있더라고요. 대한노인회.
야,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면 나도 대한 실버회라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학교를 안 만들고 단체는 또 그런 소화전이 없어도 돼요. 야, 정말 좋으네.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조직인데 1년에 정부에서 100억을 받아요. 와, 그럼 나도 100억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실버회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대한실버회는 너무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대한실버회에서는 노인 대학을 할 수 있어요. 대한실버회는 유치원도 할 수 있고 뭐 학교도 할 수 있고 회사도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큰 조직인 거예요. 이 실버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 실버회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소화전 설치 안 해도 되고 대학교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좋은 거네. 그래가지고 대한 실버회, 그러니까 이름도 조금 좋아요, 안 좋아요? 실버 대학 그러면 뭔가 조금 작은 것 같고, 대한 그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뭔가 막 우리나라를 다 어우르는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느낌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를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가 대한 노인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인을 실버로 바꾼 것밖에 없는데, 거기하고는 다르다고. 우리는 대한 실버회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큰 단체네요.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라고. 그러니까 막 통닭 회사가 오고 커피 회사가 오고 피자 회사가 오고. 여러분 부산으로 오세요. 여러분 매일 할머니들이 통닭 드시고 커피 드시고 뭐 피자 드시고 우리 학생들도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좋은 실버 대학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이제 실버가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우리 실버 대학 문 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대한 실버회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연교회에서 실버 대학을 크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800명이 모였어요. 800명이 모이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 할머니들로 가득 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800명이 모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인사한다고 온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은 표 따라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버 대학을 한번 하고 이제 이 실버 대학은 우리 부산 대형교회에서는 2번 다시 없다. 왜냐하면 800명 가지고 대한 실버회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실버 대학을 부산 KBS 공개홀에서 한다. 거기는 3,0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실버 대학을 부산 KBS 홀에서 합니까? 아니 어차피 대한 실버회면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KBS 홀을 빌렸어요. KBS 홀을 빌렸는데 KBS 사장이 우리를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3,000명 정도 하면 이건 누가 해야 돼요? KBS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는 이런 데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보러 임대하는데 돈 내라고나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대한실버회 이름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하니까 세상에 저녁에 우리가 4시에 행사인데 아침 8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그 실버 대학에 우리가 미스터 B가 출전한다 하고 큰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미스터 B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가수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가수 B가 온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분명히 미스터 B라고 썼는데 나는 가수 B가 무슨 빗자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B가 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들이 아침 8시부터 거기를 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KBS 오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KBS 측에서 연락이 와서 B가 오느냐. 아니 B가 오긴 오지만 미스터 B다. 아이 그 미스터 B나 뭐 매 똑같은데 B가 오는구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B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B라는 남자 가수가 있다. 우리도 남자거든요. 미스터 B 이봉춘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 사람들이 B를 크게 여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갑시다. 그래가지고 국제시장에 가서 하얀 바지에 막 위에는 번쩍번쩍한 그 무대 의상을 하나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3,000명이 모였는데 미스터 B가 나왔는데 전부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 B 아닌데? B 아닌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머니들이 막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봉춘 목사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B보다 훨씬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송, 여러분 이제 3,000명이 모이니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은 다 왔어요. 오지 마라, 너들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나 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온 거예요. KBS 사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왜 돈 받냐? 이런 행사에 돈 받는 건 이건 반칙 아니냐? 우리 전부 다 그 시청료 받아가지고 예 알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KBS가 대한 실버회의 후원자가 되라. 우리 하겠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부산에 부산일보 뭐 하나? 우리도 여기 기사 실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서포트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KBS에서 행사를 멋지게 했어요. 이제 우리 부산 대한실버에는 KBS는 이제 안 한다. 왜 우리 안 합니까? 우리가 다 사인까지 해줬는데. 부산에 실버가 이것밖에 없냐. 이제 우리는 장소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옮긴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아시아드 경기장에는 14,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리로 대한 실버회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아직도 거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실버 대학을 했어요. 대한 실버에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시장한테 가서 당신 말이야 대한 실버에 온라인 이 실버 대학을 오는데 당신 와라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자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우리 대한 실버회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상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을 가지 말고 시장을 기다렸다가 만나라. 가서 만나서 뭐 합니까? 내가 시킨 대로 가서 말하세요. 당신이 누구 덕으로 이 시장에 오른 줄 아냐? 이 말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누구 덕으로 된 거예요? 우리 실버의 회원이 10,000명이에요. 우리 대한 실버의 회원이 10,000명이다. 당신 내년 6월에 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누가 이런 보고를 빼먹었냐. 그게 아니고 난 보고를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당장 내가 이거 대한 실버에 인사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산시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인사말 하니까 어때요?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다 나타났어요. 시의회가 다 나타났어요. 아니 그쯤 하고서 우리가 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주라 당신이 인사말만 하고 딸랑 가면 어떻게 하냐.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 주겠다. 시장이 상 주면 국회의원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상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부산, 그 동부산, 서부산, 북부산 막 전부 다 이름만 대라 막 상 다 준다. 그래가지고 상 다 하나씩 나눠주니까 할머니들이 실버 대학 가는데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 실버 여기 광주에 있지 말고 그리 와요. 그냥 그리 이사 오면 상 하나씩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늘 말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와 연결을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의 한계는 없어요. 뭐든지 하면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요즘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당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부산 대형교회 예배당 부지를 5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살라고요. 왜냐하면 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를 남겨놓았다고요? 7천을 남겨놓았다고요. 그러면 7천 명이 예배를 드리려면 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연 녹지니까 여러분 뭐 주차장도 하고 여러분 교회 건물도 짓고 거기다가 학교도 하고 하려면 5만 평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부산에 5만 평 땅을 알아보니까 대략 한 5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우리를 잘 도와주는 그 부산의 총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대학교 총장, 학교를 하나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제가 큰 학교 부지가 좀 필요합니다. 학교도 좀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부산 대형교회 돈 없잖아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어떻게 안 믿는 사람 마음에도 우리 부산 대형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이렇게 돼 있나. 우리 교회 재정 장로님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이 장로님하고 이 총장님하고 친구예요.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총장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우리 교회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돈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돈도 없이 학교를 산다고 하겠느냐고. 내가 지금 현금 200억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분이 자세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야, 진짜 사람 낳고 돈 낳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이 막 태도를 딱 바꾸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 장로님이 있다가, 목사도 거짓말합니까? 하면서 그래요. 내가 막 우리 장로님을 눈을 부리면서, 어디 장로가 말이야 함부로 목사가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요 문고리가 금이라니까. 아니 우리 집은 문짝도 금이에요.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 뭐 못 사가지고 막 어리버리하면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문짝 하나 떼줄게요. 금덩어리라니까 문짝 하나가. 근데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너무 좁아졌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매 달마다 내한테 땅 문서 보내요. 목사님 여기에 좋은 땅,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산 부동산을 다 꿰요. 왜? 이분이 다 보내줘요. 목사님 이 학교가 지금 몇 달 뒤에 부도날 지경입니다.
탁 서류 보내주고 보면 이건 너무 좀 그러네 하고 딱 거절하고. 제 책상에 지금도 5개 넘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현금 200억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막 문서를 보내주더라고요. 팔면 자기도 수수료가 떨어지는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2억 있다 그러면 땅 문서 소개해 줄까요? 안 하겠죠. 제 마음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연결하고 살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당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똑같은 형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을 너무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가면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람 왕이 이제 그 군인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나아만을 세웠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잡아온 계집아이가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내 종 나아만을 고쳐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람 왕이 또 틈을 타가지고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필시 계략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 때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하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너무 화를 냈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네가 옷을 찢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게로 보내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문둥이를 고쳐 주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눈을 못 떴어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길가에다가 이 소경을 데려다가 놓으면 이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소경이 이제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걸요.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말을 했죠. 아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게 소경이 됐대? 자기가 죄가 많은가? 부모가 죄가 많은가? 하고 이제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저 소경은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됐나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요? 하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제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소경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길가에 앉아봤어요. 이 소경은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아침에 소경이 앉아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말은 안 해도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늘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살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소경을 보고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경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소경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죄인들 어떻게 하며 자기의 죄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소경인데.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 나눴죠. 성경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평생을 한탄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뭐했다? 들어왔다. 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 1층 목양실에 있는데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한많은 시간이 어제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죄가 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시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남편이 죽은 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잘못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구나. 죄가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소경을 보니까 소경은 평생 누구를 탓하고 살았겠어요?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도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자식들이 그런데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죽이든지 해야지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또 더 나쁜 놈은 뭐라느냐면요.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해준 게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소경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소경은요, 길거리에 앉아서 왜 나는 태어났나? 왜 나는 태어났나? 내가 어쩌다가 태어났나? 뭐 때문에 태어났나? 우리 어머니는 무언 죄가 많아서 나를 소경으로 낳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누구의 죄냐?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속썩이니까 제 아내는 말하더라고요. 지 애비 닮았다. 아니, 눈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눈 멀쩡히 뜨고 건강하게 밥 먹고 살고 있는데도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쁜 행동이 나오면 누구 닮았대요? 다 저 아버지 닮았대요. 나 혼자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왜 날 닮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하는 거 보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소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의 죄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경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말이 지금 누구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소경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소경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지만 소경이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이 누구의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그 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하는 말이 자기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소경의 마음에는 이게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를 탓하고 자기를 탓하고 살아오던 이 소경에게 이 이야기가 복음이 된 거예요. 뭐라고? 부모 죄가 아니라고? 내 죄도 아니라고? 세상에 내가 소경으로 난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소경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여러분, 전도자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와 결심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일어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소경을 보면서 이미 소경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 죄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내가 소경이 난 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경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기더니 눈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눈에 진흙이 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여러분, 소경의 눈에 진흙이 발리는 게, 침뱉어서 진흙 바르는 게 소경은요 하나님의 일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은요 너무 기뻐서 어디가 실로암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경은 일어서서 걷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가다가 쓰러져도 슬프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글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내가 혼자 웃다가 내려왔어요. 야, 소경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앞에 돌멩이가 있든 큰 바위가 있든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소망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 사람, 그들에게 눈에는 형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형편이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하니, 배고픔이, 돈 없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형편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겁니다.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를 향한 소망을 품으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은 소경을 보고 말했어요. 너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너 지금 눈을 떴는데 누가 너 이렇게 했냐? 그런데 먼저 그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 저 아들이 네 아들이 맞나? 맞다. 어떻게 눈을 떴나? 그러니까 난 잘 몰라. 우리 아들도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 이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예수가 눈을 띄웠다고 하면 유대교회에서 뭐 할까 봐요? 출교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는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유대교회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두려우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소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띄웠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이끌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모든 형편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아침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경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문제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래 맞아,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마음에도 소망이 들어와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형편을 이기고 주를 노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